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한 번 더 고백하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님 주의 일을 보아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로
지으신 너를 만든 여호와께로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 천지 지은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우리 모두 그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수없이 많이 들었던 그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다고요? 이것을 가지고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5,000명이 훨씬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그리고 12바구니를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아니, 어떻게 어린아이 도시락에서 나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일 수가 있을까? 게다가 또 엄청나게 남겼다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이 상식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합리적인 이성으로 도무지 이해가 될 수 없는 초월적인 그런 사건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는요, 이런 기적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진 사건, 또 여호수아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 여호수아가 해를 공중에 멈추게 붙잡아뒀던 사건, 또 엘리야가 승천한 사건, 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또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말도 안 되는, 믿을 수 없는 그런 기적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은 존재가 아니고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도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도 기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세상에 기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상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구속의 역사를 따라 해와 달, 별, 일월성신이 정해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천지 만물이 생멸 성쇠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누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내 힘으로는, 이 세상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바르고 정직하게 제대로 살 수 없음을 아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지금도 누가 기적을 바라고 기다립니까?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해봤지만 사람이 한계를 뛰어넘어오는 그 사형 선고와 같은 절망의 늪에 빠진 사람이 마지막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다립니다. 지금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 기적은 계속되고 있기에 눈먼자가 눈을 뜨고 앉은뱅이가 일어서고 중풍병자, 문둥병자, 각양의 암 그런 불치병 환자들이 살 소망을 놓지 않고 사랑의 주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살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체험한 성도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 너무 기적에만 의지해가지고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바라면서 기도만 하는 것, 그렇게 그것은 신비주의에 빠질 아주 위험천만한 그런 잘못된 신앙이고요. 또 반대로 그렇다고 기적을 완전히 무시하고 부인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는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단지 배고픈 사람들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배부르게 해주기 위함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배고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죠. 그러나 배고픈 사람들이 여기 빈들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는 대부분의 서민들, 많은 무리들이 먹을 것이 별로 없어 배를 골았습니다.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그렇게 천지에 널려진 배고픈 그런 사람들을 매번 먹을 것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렇게 육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육신이 아닌 영적인 목마름, 기갈, 곧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상한 심령의 그 갈급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썩어져 죽는 하나의 미랄로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요, 죄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셨기에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오실 그 메시아 구세주가 바로 자신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다는 것은 내가 가진 도시락 같은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그것을 내가 최선을 다해 주님께 드림으로 그런 희생적 사랑을 통해 사랑의 주님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경험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 아시죠? 테레사 수녀가 처음 인도에 갔을 때 그곳에 고아원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가진 돈이 단돈 몇 루피가 되지 못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단돈 몇 루피 가지고 고아원을 세우겠다라고 말을 하자 주변의 사람들이 그녀를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테레사와 이 적은 돈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테레사와 이 적은 돈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확신 있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테레사 수녀는 적은 돈을 가지고 고아원을 세워 수많은 고아들을 먹이고 양육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힘이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계속 불어나는 그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이 대단한 것으로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일상의 그 모든 것이 다 기적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도무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은 멀쩡히 가고 있는 차 뒷범퍼를 술 취한 차가 와서 들이받지를 않나. 어느 날은 권총등 강도가 가게 안에 들어와서 총을 겨누지를 않나. 어느 날은 돌바람,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서 멀쩡한 집을 들어 삼키려 하질 않나. 어느 날은 산불이 마을까지 타고 내려와 온 동네를 화마 속에 잿더미로 만들고 있지를 않나. 지진과 폭설과 코로나까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 안전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저 멀쩡하게 하루 또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버스 기사인 남편이 그만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자 남겨진 세 아이와 함께 힘겹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교회 다니면 복받고 잘 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렵지만 12일조를 드리고 새벽 기도도 하고 철학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했기에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누군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가 따뜻한 그런 손길, 뜻하지 않은 커다란 도움으로 자기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나 저제나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바랬지만 일어나질 않습니다. 자기 수입으로는 내 식구가 빠듯하게 살아가기도 바쁜데 11조 또 여러 헌금을 하다 보니 쪼들릴 수밖에 없었고, 또 그 파출부 그 일 자체만으로도 힘겨운데 거기다가 쉴 새 없이 새벽 기도, 철야 기도까지 해야 하니 심신이 더 고달팠습니다. 어느 날 밤 철야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새 아이가 그 너절한 방에 이리저리 널브러져 자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얼룩으로 지저분하고 입은 옷은 초라하고 더러웠습니다. 갑자기 너무 기가 막히고 또 서글퍼져서 그래서 엎드려 펑펑 울었습니다. 도와달라는 기도조차 할 수 없어. 그래서 그냥 하나님 이름만 부르며 되뇌이고 있을 때 어디선가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많이 힘들지? 라는 소리였습니다. 깜짝 놀라 마치 전기가 온몸에
흐르는 것 같은 정신이 번쩍 들어 일어나서 사방을 살펴보니 아무것도 없었고요. 엄마 울음소리에 부시시 깨어난 새 아이만 자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하게도 아이들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책임져야 될 무거운 짐 보따리가 아니라 나를 도와주기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천사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겁고 피곤했던 몸이 새털같이 가벼워지면서 어디선가 기운이 막 솟아 넘쳤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이 아주머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파출부위를 계속하면서 고달픈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더 이상 힘이 들지 않았고요. 걱정되지가 않았고요. 두려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알 수 없는 기운과 기쁨과 감사가 마음 깊은 샘으로부터 샘물처럼 퐁퐁 솟아나서 그래서 힘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인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다 보니 주님이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알 수 없는 기쁨과 기쁨과 감사가 솟구쳐 올라오는 것은 누가 먹을 것을 갖다 주어서가 아니라 누가 한 달 생활비를 해결해 주는 그런 기적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주어진 것, 바로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부터 오는 신앙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은 떡 5개의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를 남겼다가 다가 아닌 것입니다.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어떤 기적의 역사에서도 예수님을 볼 수 없다면 그 기적은 가짜인 것입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았어도 거기에 예수님이 빠져 있으면 어차피 그 사람 다시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숙명이라면 조금 더 살았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살게 된 그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다시 살아난 기적의 사건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기에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 여러 골로부터 나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당시 그들은요, 로마 식민지가 된 그 어려운 또 정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압제와 그 착취를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목자 잃은 양처럼 그렇게 영적으로도 방황하는 그런 불쌍한 민중들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여기 불쌍히 여기사라는 이 말은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스플랑크 논이라고 하는 스플랑크 논, 내장, 또 장부라는 말에서 나온.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내장 장부에 그들의 깊은 감정이
숨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말을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을 쓰신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심장과 그 모든 내장이 떨릴 만큼 그렇게 그들의 아픔을 느끼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아픔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에게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절망 중에서도 소망의 끈을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도 불쌍히 여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위로와 치유를 원하십니까? 무조건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에 가서 뭘 할 거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병,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능력의 주님이다. 능력의 예수님입니다. 그냥 말로만 굶주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주님을 찾아온 병자들을 기적적으로 고쳐주셨으며 오병이어의 초자연적 기적을 통해 배고픈 모든 사람들의 현실적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곧 자신이 온 인류 죄인들을 그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인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보여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었는데 여기는 빈들이라 먹을 데가 없습니다. 저들을 마을로 보내서 사 먹게 보냅시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매우 난감한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숙제를 내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역시 주님을 믿고 따를 때에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너무나 큰 그런 시험거리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허약한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자, 능력의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에게 가져옵니다. 도시락, 어린아이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것을 나에게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자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신 산떡의 예수님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 예수님이십니다. 왜요? 우리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단순히 육체의 필요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 육체는요, 있다가 없어지는 소멸될 흙으로 돌아갈, 먹고 나면 다시 또 배고파질 수밖에 없는 그런 험한 것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야 할 진짜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이 영생을 위한 양식,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인 것을 저들로 알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조상은 출애굽 후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로 육체의 양식을 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게 하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바로 자신이 그와 같은 기적을 행사할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이 너희들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라도 내놓을 그런 영의 양식 산떡이다. 곧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의 양식 산떡이며 그것이 곧 우리 영의 양식 말씀인 것을 예수님은 알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의 그 구세주 영혼의 양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광야 같은 세상에 더 이상 우리가 염려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영원히 살아야 할 우리 영혼의 양식을 위해 자신이 음식이 되어 산떡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지금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멘으로 삼킬 때마다 주님의 살과 그 피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져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불쌍한 무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그들의 아픔과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와 아픔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는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은혜의 삶 사시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